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안 와닿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네, 맞아요. 여러분, 복을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은요,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로운 자리에 가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복은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총 3가지로 우리 친구들이랑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좀 어렵죠? 이거를 쫙 모아보면요, 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 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일까요? 좋아하는 행동일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행동이겠죠.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목사님이 집에서 아내에게는 남편이겠죠. 제가 만약에 집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목사님 집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로 잘 안 할 거 안 해요, 실은. 제가 경상도 남자라 잘 안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목사님의 행동이요, 제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예를 들어 양말을 빨래통에 넣을 때 뒤집어서 넣고요, 물을 마시고 물병을요 씻어 놓지도 않고 온 사방팔방에 이렇게 놓고요, 집에 들어올 때 손도 안 씻고, 딸이 2명이거든요. 딸들을 막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의 엄마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런데요, 제가 여보 사랑해 이런 말 많이 하고요,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 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나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요, 학교에 안 가고 예배만 드리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나 얼마나 많이 사랑해? 라고도 물어봐야 되겠지만요, 나 얼마나 정확하게 사랑해?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왜 사랑해야 되냐면요, 성경에 뭐가 나와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주일학교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뭔지, 또 해야 될 행동이 뭔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나와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릴 때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어머니가요, 자기 전에 항상 저희들을, 저 누나가 2명이고 제가 막내거든요, 이렇게 딱 눕혀놓고 저희들에게 예전에 있는 성경, 어머니가 갖고 있는 성경 뒤에 보면 성경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성경 퀴즈를 늘 내주셨어요. 저는 잘 때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샘물 플래싱이죠.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는 샘물 플래싱 시도해서 각 가정별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성경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제가 이 표현대로 안 했네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온종일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종일토록. 주야는 어떤 뜻이죠? 낮과 밤까지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뭔가 좀 잘못 걸린 것 같죠? 오늘 자녀 특세 첫 번째 날 설교자가 학교도 안 가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냥 성경책만 읽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저를 막 노려보는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잘못 걸렸다, 오늘 일주일치 성경 읽어야 할 장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샘물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꼭 성경은요, 성경책을 펼쳐놓고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이 묵상하도다라는 표현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작은 소리로 제잘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작은 소리로 오물오물거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소가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나요? 되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을 하는 소를 보면 입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또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 소화시키는 것을 묵상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에 했던 큐티 내용을 그게 어떤 뜻이지? 또 생각해내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묵상하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야로도 할 수 있겠죠. 학교 가는 길에도 할 수 있겠고, 학교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겠고,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겠고,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가는 길에도 할 수 있겠고, 학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밤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 주일학교 목사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 마태복음 22장 39절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을 다시 읽어서도 묵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학교 가는 길에 뭘 생각하나요?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굴까? 학교에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친구 있죠? 한 대 콱 지어받고 싶은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어제 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든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영균이로 할게요. 제 이름이 영균이거든요. 학교에 영균이라는 친구가 너무 지어받고 싶은데 학교 가는 길에 그래, 이번 주에 목사님이,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 영균이도 미워 죽겠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이거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평소 같았으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옆으로 외면했을 텐데 영균아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려고. 그죠? 그리고 점심이 되었어요.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영균인 것 같은데 그 영균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뭐같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마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질로 영균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는 말씀이구나. 한번 그래 봐야겠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맛있는 반찬도 나눠주고, 여러분 나눠주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지우개도 나눠주고, 준비물 안 챙겨왔으면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학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영균이를 내 이웃으로 대했나? 나는 그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나? 다시 한번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게 돼요? 묵상하는 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주일학교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5분 읽을 때 혹은 잠깐 펼칠 때만 성경 읽는 게 아니고요, 들은 말씀, 아침에 큐티한 말씀, 어제 저녁에 엄마 아빠랑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이든 그날이든 온종일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 2, 3, 4절까지 있지만 좀 길지만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한번 4절까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또 샘물교회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얻고 자녀들을 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